야고보서 2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다른 걸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다른 어떤 생활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네 생명과 네 몸은 하나가 있을 때 산 자가 되는 것처럼 내 생명하고 내 몸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게 분리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 몸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산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롭다함의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에 믿음을 합쳐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행하는 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 모습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질 않고 만약에 절로 가서 부처의 그 황금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거는 배도잖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 그대로 우상 앞에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할 수가 없는 거라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날 그래 되어져야 그는 그가 신앙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버리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에선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요?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너 그의 모양이나 형상들도 만들지 말라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가서 논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실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생활이 우리의 찬송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주님 안에 있는 형제가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과 행함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과 주님하고 동행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못될지라도 그는 그의 외적인 모든 삶은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것은 바로 내적 영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지지 않았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꼭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도 그 생명의 영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질이고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품삯꾼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자기가 행한 만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행할이나 생활이나 외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들의 그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40년, 18년, 20년 동안 종살이하라고 하나님은 사사기를 읽다 보면 팔아버렸잖아요. 그 팔아버린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태평을 못 누리는, 화평을 못 누리는 생활 자체가 이미 죄의 종,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종이 돼서 오늘 20년, 18년 그 수많은 세월들을 종살이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 안 할 수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행할 때는 그 영적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신앙이기를 원해서 동행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길을 쫓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했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에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요? 99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명년이 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웃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꼬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천막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무별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이면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별들이 저렇게 수없이 많듯이 네가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저 사라에게서 난 자식으로 인해서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담을 그때는 받았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믿음의 온전히 된 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한 온전하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너는 내 벗이다. 벗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함께하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네 아들을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날이 센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무찜과 불을 들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까지 나가서 그 산에서 제단을 돌로 쌓고 그 아들을 나무단 위에 올려놔서 잡으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행함으로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말로 내가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고 예수의 생명과 그 복음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냐 신약이냐 어떤 행위냐 아니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이미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이거는 구약시대에서 이거는 이래서 다 파해졌으니까 안 지켜도 돼. 그러면 그 다음엔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건 행함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행함이고 행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행함은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의 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것은 행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없으면 영혼 없는 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는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해라.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채워져서 어떠한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을 따라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염려나 슬픔과 걱정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합니다. 왜냐? 그게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식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눈물로 기도를 하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쁨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또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3시간, 4시간, 5시간 못 박혔을 때 거기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주님이 죽어가시는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주님은 그 어머니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주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그 애정함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랑을.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수가성의 그 잔치집에 가나성의 잔치집에 들어가서는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없어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눈물로 어머니를 향하여 그 제자에게 부탁했던 그 주님이 그 어머니가 그
가나의 혼인집에 참석했을 때는 주님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자야, 내가 이 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어머니를 하고 말 안 하고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을 땐 버릇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역사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며 자기를 향하여 우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주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여 우는 그 마음들이 다 공의와 인애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지만 나는 그것을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주님께 맡겨놨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진리와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취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십니까? 나는 진리와 성령으로 주장받고 삽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가지 말고 옆구름치지 마십시오. 주의를 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사람의 법을 개입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땅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에 맞춰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예로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행함을 그 행위를 통해서 증거됐고 그 행함은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에 증거되어야 되고 진리를 아는 것에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인 것을 증거하는 생활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안일함을 위하여 오늘 어떤 이유라도 변명의 거리를 만들어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우선합니다. 사람의 체면을 우선합니다. 사람의 환경을 우선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가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먼저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 나갈 수 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속에 믿음이 있느냐? 맞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네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삶을 행함으로 나타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생활처럼 네 생활에서 나타내라. 변명하지 말아라. 변호하지 말아라. 나타내지는 생활이어야 된다. 행하는 생활이어야 된다. 율법 행하라는 말도 아니고 네가 그 생활을 해서 무슨 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생명이 네 속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너는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고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생활이 연약하고 내 생활이 환경이 이렇고 저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생활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생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온전한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라고 견디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양 권사님도 그렇지. 그동안엔 수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새벽 예배도 제대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수십 년을 기도하다가 오늘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삶을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사람들에겐 언제든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환경과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뭘 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 왔고 그만큼 오랜 시간을 기도해 왔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 주셨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도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환경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환경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 환경이 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 열매를 마지막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딴 사람들이 다 추석한 마지막 들녘에 나가면 이삭을 줍듯이 오늘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작은 열매라도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행함을 온전하게 됐다. 또 한 사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초라한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기생이었어요. 그 기생인 여자 라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다 멸할 것을 믿었어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전능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 여인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겨놓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몰래 자기의 종족 가운데 숨겨서 그들 손에 죽지 않도록 돌려보냈을 때에 그들은 정탐꾼은 그 여인에게 생명의 약속을 언약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고 자기의 동족을 버려서까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을 때에 이스라엘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행할 때 세상하고 나하고는 단절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일 때에 기생 라합이 행함을 통해서 마음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한다는 게 아니라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주며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 생명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냥 앉아서 마음만 먹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이래서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과 삶을 여호와께 맡겼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또 주님의 생명을 소망하고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면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주의 날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무슨 생명을 받겠다는 마음을 먹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요. 오늘 진리와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 거짓말쟁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잔치집에 찾아가면 이거는 사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요. 많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면 진리에 마땅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구원한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주막에다가, 주님이 정한 주막에다가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지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맨 사람을 주님의 주막에다 갖다 주인에게 맡기지, 그 맡겨진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2달란트를 바로 거기다 맡겨놓은 것이니까요. 2달란트 맡겨놓은 게 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맡겨놨다는 말이고 약속을 맡겨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들려져야 되고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베드로가 그잖아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갈래 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보고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주는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된 신앙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삶을 나타냈고, 기생 라합도 그 행함을 통해서 정탐꾼에게 그의 생명을 넘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받을 때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생명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진리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참된 신앙의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변명이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삶을 누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장받게 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동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하여 주심의 능력이 무엇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